어제 토요일인데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쌀쌀한데 오전에는 비가 막 오고 바람 막 부리닥치고 그래서 조금 추웠는데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싹 개고 또 따뜻한 햇살이 비쳐서 제가 차에 있는 그 온도계를 보니까 한 70도 정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한 70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 삶의 쾌적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 70도 되는 날씨에 또 따뜻한 햇살이 내려쬐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이 어떻게 또 맞아서 제가 그 어디죠? 오버팩 파크를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았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렇게 잠깐의 그 산책을 하는데도 마음에 그 있었던 그런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가 조금은 이렇게 풀리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따뜻한 날씨, 또 평화로운 분위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릴렉스해서 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야기하고 또 뛰고 또 아이들 이렇게 까르륵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면은 참 마음이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뭐 다 하시겠지만 막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마음이 좀 부담되고 그러면은 산책을 좀 한번 해보시고 또 기회 되시면은 뭐 짧게라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여행 한번 좀 다니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하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제가 근데 참 그런 짧은 어떤 참 마음의 기쁨과 또 어떤 회복을 느끼면서 다시 차를 타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짧은 우리의 어떤 쉼, 또 아니면 여행, 산책 이런 것들이 잠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평화도 주고 또 어떤 기분도 리프레시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시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 바쁜 직장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막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그 경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 또 내 마음의 갈등들, 사람과의 그 관계 문제, 이 부딪힘 속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산책이나 뭐 여행 등이 가끔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은 또 리프레시는 줄지 모르겠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물리적으로 그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리프레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잠깐의 쉼을 통해서만 회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화평과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깐 여행을 가거나 잠깐 산책을 하거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깐 우리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이 순간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려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서도 그런 기쁨과 또 쉼을 그리고 행복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주님 주신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상의 영역에서 힘을 낼 수 있을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는데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문제아적인 그런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문제아적인,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문제아인데 라고 생각하는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를 전제한 심판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니 그 회개를 전제하는 심판을 내가 너를 통해 선포하기 원한다.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저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바로 다시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아수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잔혹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여자 성도님들은 뭐 지금 일어나는 전쟁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남성도들은 좀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렇게 이란하고 지금 막 전쟁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리아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헤즈볼라, 뭐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시리아 그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하고 막 포탄 쏘고 막 폭격하면서 지금 난리예요. 난리인데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가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원래는 아시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결국에는 지금의 시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지금 시리아 사람들하고 막 틈만 나면 전쟁을 치르는 게 바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부터 원수처럼 지나왔어요. 이 시리아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수르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정복해 가는데 아주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한번 정복하면 아주 그냥 수탈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시키고 유다도 와서 막 겁박하고 성을 둘러싸면서 그렇게 막 협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회개를 전제로 하는 심판 말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게 쏟아졌던 그 불심판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거절합니다 하고 돌아간 겁니다. 제 아들이요, 동준이 지금 이제 어디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녀석이 한 4살인가 5살쯤에 제가 이 아이 이제 예방 접종을 맞추려고 이제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지금은 주사 잘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아니라 청소년이 돼가지고 주사를 맞으면은 한숨은 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주사 그냥 주자만 얘기해도 막 자지러지고. 근데 이 녀석이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다가 아빠 어디가 그래가지고 소아과 왜 가는데, 그래서 예방 접종 했더니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deny 그러는 거예요. deny. 여러분 deni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절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deny 하면서 손을 내면서 주사 거절한다는 거죠. 제가 이놈의 자식이 그냥 아빠한테 내가 너 몸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막 실갱이 해가지고 우는 아이 그냥 뭐 사준다 해가지고 주사를 맞췄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서 돌이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deny 거절합니다 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 문제하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좀, 물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니느웨 땅에 팍 하고서 뱉으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안에 속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타셨을 거예요. 아이고 이런 문제야 그러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문제하냐면 이 불평과 원망의 대가였거든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를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는요 거의 이제 마지막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때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유다의 선지자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유다를 보니까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은 특별히 다윗의 그 족속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왕으로 세운 그런 가문인데, 위대한 그 다윗 왕이 있는 그런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박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더욱더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강포하고 또 수탈하고 악을 행하고
막 그렇게 불의한 일들이 판치는데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완전 타락 시대를 걷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하박국이 너무나도 화가 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무리 제가 외치고 또 외쳐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강팍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까 하면서 감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보니까 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니이다. 예? 하나님, 율법이 아주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율법이 아주 해이해졌습니다. 아주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혹시 당신의 공의가 굳게 되어진 건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맹랑하고 도발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봤을 때 도대체 너가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정말 돌아오지도 않고 악이 그냥 찬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끝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내던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마음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문제 속에서 도대체 지금 수년, 수십 년을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해오고 바라고 소망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뭐 경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들 꽉 막힌 것처럼, 꽉 막힌 도로처럼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와 우리 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를 내버려 둔 건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이민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 살았더라면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또 이야기할 사람도 있고 또 도움받을 것도 참 많이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이민에 와가지고 이 정말 작은 이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눌 것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상황에 대한 그 낙심함, 절망함, 소망 없음, 이런 것들을 우리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가졌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유다에 소망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율법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낙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하박국 1장 6절에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1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오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답답해하는 그 하박국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너의 눈을 들어서 저기 그 갈대아 땅을 바라보라. 갈대아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예, 지금 이란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사일 막 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이란 사람하고, 예, 지금 그게 갈대아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그 바벨론 사람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는 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감정이 나빠서 싸운 게 아니라 그게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 앙숙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저기에 그 갈대아 땅에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정착하는 자가 아니라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휩쓰는 그런 민족들이다. 그리고 강포를 행하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일이 정말 모래를 붙잡고 가져가는 것처럼 많게 할 것이고, 있는 그 모든 나라와 그 열방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무시하고 또 성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정복해 하면서 너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자기 눈을 들어서 갈대아를 본 겁니다. 갈대아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자기가 한번 귀를 들여본 거예요. 그랬더니 2절,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제 하박국이 그런 상황을 직접 소식을 듣고 목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해서 저기 먼 곳에 있는 그 갈대아 땅에서 우리 아수르와,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아수르와 또 우리 이 타락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눈을 들어서 그 갈대아 땅을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심을, 그렇게 갈대아인들이 일으켜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은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유다에 와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 강팍한 민족을 통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여서 결국엔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하박국의 답변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하면, 아, 그렇구나,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그런 어떤 정말 갈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이제 요 부분만 딱 떼서 보면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데 내게 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문맥적으로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나무는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 눈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취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땅에 무화과 나무가 흔한 나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취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쉽게 취할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이 바벨론 이 군사들이 와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들 땅에 있는 그 무성한 포도나무도 싹 다 쓸어가고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 그 올리브의 그 소출도 다 쓸어갔으며, 또 보면은 논밭에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집마다 다 들어가서 사람도 때려잡고 그리고 소와 양 다 취해간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박살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어떤 어려움, 그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빌론이 침범해서 박살이 나서 완전히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으로 18절부터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유대가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영혼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 들판을 뛰며 그리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내가 회복되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이 하박국이 어디서 회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이 잘 되어지고 유다가 축복을 받고 나라가 강성해짐을 통해서 회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가 회복받은 이유는 바로 저 멀리에서,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유다만 바라볼 때에는, 이 유다 땅만 바라보면 꽉 막힌 도로처럼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역사하고 계시고 또 저 멀리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이 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17절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것과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처럼,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황량하고 어려운 상황, 꽉 막힌 도로에 정말 그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어 나가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을 입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우리 RCA 연합 수련회 연합 집회를 할 때 강사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로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갔던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그분의 인생에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그분께서 자신의 그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경험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 안에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목도하고 그의 일하심을 봤을 때 그게 저에게 영적으로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제가 함께 기도했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쳐서 힘들어서 낙심했던 이사야,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거하지 못했던 바알의 선지자를 제거하면서 완전히 승리자가 되었어요. 민족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와서 당장에 내가 너희 감히 내 선지자를 죽였어? 다음날 내가 내 선지자를 죽이는 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찾아서 죽일 거야 하는 그 소리 듣고 낙심하여서 도망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만 이렇게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쳤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되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하셨습니까? 엘리야야, 엘리야야, 힘을 내라. 너만 홀로 고군분투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야가 힘을 얻은 거예요. 엘리야가 7,000명 보았습니까?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을 봤냐면, 그렇구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무서운 여인이 나를 죽이겠다는 그 상황 넘어서 역사하고 계신, 나처럼 고군분투하나 온 땅에 퍼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7,000명이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회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소망 없어요. 하바국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내어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심판하여서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 멀리 있는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회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겼나이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다시 기쁨이 생겼나이다. 나의 영혼이 사슴과 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영적인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시고 귀 기울여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우리 리디아 선교사님이 이제 인도 땅에 가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을 같이 우리 시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후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선교지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많은 지역에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무 역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지역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영혼도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삶의 고통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과,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받으세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 선교지에 일어난 사건들과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들거든 진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선교지로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거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한 또 목사님들의 설교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 목사님이, 저 말씀 전하는 자가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목도하고 싶다, 그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싶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한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세우셔서 비록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하박국이 회복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고 있습니까? 저 멀리 저기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와 열방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회복의 백성이고, 그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그런 어떤 낙심된 상황에서 그냥 상황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 현실이 정말 모든 열매를 빼앗기고 우리의 외양간을 털린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좀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환경, 여건들, 문제, 이런 거 바라봐서는 우리가 답답함에서, 우리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이 통로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고 듣는 순간 여러분 영혼이 확 사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언제 그런 문제가 있어야 하는 듯이 정말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큰 행복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분 초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